BCGI 성경적 교회 성향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양주 연륜문교회 우리 한선미 목녀님 만났습니다. 우리 한선미 목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연륜문교회 지금 출석하신 지는 얼마나 되시나요? 21년 와, 네, 됐습니다. 21년이요. 네. 그러면 목녀 하신 지는요? 목련은 2011년에 했으니까 12년.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이 교회 오셔서 처음 예수 믿으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 하다가 네. 예, 대학 다니면서 좀 많이 또 무신론적 인본주의 학문들의 영향으로 제가 25살에 하나님을 떠났었죠. 예. 그리고 이제 30살에 제가 이제 전 남편하고 네. 이제 전 남편의 교통사고로 이제 사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예, 하나님이 저를 찾고 계신다는 것과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네. 다시 이제 30살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열린문 교회였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딸이 그때 당시에 120일 태어난 지 120일 된 딸이 있었는데 아이고 어린 예, 딸이었는데 네. 그 딸은 이제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친정 예정부여가지고 이제 친정 쪽으로 이제 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언니들이 조금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제 봐주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바로 위에 언니가 이제 목회를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네. 그 교회에 이제 다 같이 이제 다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도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거기서 이제 하게 됐고요. 네. 그곳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저희 형부가 목사님이시지만 이렇게 제가 평생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저의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은 이제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하고 있을 때에 이게 2002년도에 그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라는 이제 최현기 목사님의 책을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소개받고 그 책을 읽으면서 네. 제가 꿈꾸던 교회 그리고 제가 원했던 신앙생활을 이제 그 책에서 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교회 목자 사역에 대한 꿈을 갖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열린문교회가 이제 신임문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가정교회 하는 교회다라는 또 소개를 받고 제가 좀 의정부에서는 좀 멀지만 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가정교회 목자가 되기 위해서 열린문교회를 이제 찾아간 상황입니다. 최영기 목사님 책을 읽고 야 예. 정말 이러한 교회 이러한 또 신앙생활을 해야 예.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목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네. 열린문교회를 오셨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열린문교회 오셔서 얼마 만에 그러면 목자가 예. 되셨어요? 혹은 목녀가 되셨나요? 2년 반 동안 이제 삼공부하고 이제 그러면서 목자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38살에. 38살에. 예. 2005년에 이제 네. 처음 목자로 이제 혼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목자 생활을 하시다 지금은 목녀시라고 네. 하면 재혼을 하신 네. 셈이시네요. 네, 이제 제가 혼자 한 12년 정도 이제 혼자 생활하다가 재혼했는데 목자 사역한 지 4년 반 정도 됐을 때 이제 현재 남편분을 이제 만나서 네. 결혼했고 저희 남편이 목부 생활 한 2년 정도 하시다가요. 제가 2011년에 이제 목녀가 되어서 12년 차 이제 목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제 교회를 전혀 다닌 적도 없었고 그러면 이제 재혼할 때 예. 크리스천이 아니었었어요? 예, 천주교를 좀 다녔었어요. 왜냐면 남편분도 사별을 했었고 네. 아들이 그때 당시에 6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본가가 천주교셔가지고 네. 본인도 이제 아들 뭐 영세 받는 문제 때문에 이제 천주교 쪽으로 조금 이제 다니던 상황에 이제 저를 이제 만나게 돼서 개종을 하셨죠. 예. 결혼 조건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셨을 그거는 것 아니고 같아요. 이제 예수 믿는 건 어차피 천주교 쪽에서 신앙을 좀 생활을 했으니까 네네. 제가 목자 생활을 하는 건 아니까 네. 같이 할 수 있는가. 근데 뭐 본인이 그 부분은 이제 오케이를 한 상황이어가지고 네네. 뭐 큰 문제 없이 뭐 시댁에선 좀 반대가 있었지만 네. 본인하고 저하고는 이제 큰 문제 없이 저희 목장 사역하는데 함께 목부로
성실하게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시면서 이제 남편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셨을 것이고, 네, 그렇죠. 또 목부 그 생활 사이에. 2년을 또 하시다가 네. 나중에 목자로. 예, 그러니까 모든 그 본인하시면서. 꿈이 다 이루어졌네요. 보통 이제 여성의 네. 특히 목녀의 꿈이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네. 또 목부로 있어야 되고 목부한 이후에는 목자가 되는 네. 게 그러니까 그런 아주 멋있는 길을 잘 지금 밟아오셨네요. 네, 주님의 은혜로. 네. 네, 그러니까 사실 2005년도에 목자가 되셨다면 목자 목녀 다 합하면은 사실은 지금 거의 18년? 18년째네요. 네. 와우. 그럼 그동안에 이제 목자 그리고 또 목녀 이렇게 네. 평신도 목회자로서 목장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사실 오늘 이제 이 열린문 교회의 목연수 목자연합수련회에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인터뷰 이제 요청을 했더니 또 기꺼이 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간증의 이제 그 주제가 맞춤형 목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쪽으로 좀 얘기를 네.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었을 것이고, 우리 신약교회 이제 우리 목적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세운다는 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목자가 되어 혹은 목녀가 되어 분가를 시키는 거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분가 경험이나 또 그렇게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어떤 열매들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네. 말씀해 주시면. 분가는 4번 한 상황이고요. 4번이요. 예, 아우, 그리고 많이 지금 하셨네요. 이제 네. 목장도 이제 분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의정부에서 신임문의 열린문교회로 이제 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거의 뭐 시간이 한 45분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런데 이제 의정부에 제가 첫 목장이었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분가가 여기 양주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양주에 계신 분이 목자가 돼서 네. 그때 이제 다 같이 열린문교회 신임문으로 이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실어 나르고 아이들을 이제 그랬고, 네네. 그 목장에서는 또 지금 증손 목자까지 본 상황이에요. 양주 쪽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분가한 목장이 예, 또 목장 분가를 예, 했고 예. 또 한 번 그 예, 분가한 증손 목장에서 목장이. 또 분가가 그래서 됐어. 양주 쪽에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의정부에서 그래서 목장이 좀 여러 개가 생겼었어요. 제가 이제 분가를 하고 거기서 또 나온 목장들이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의정부와 양주 쪽에서 이제 목장이 여러 개 있었고, 네. 굉장히 감사하죠. 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이제 영혼들이 이제 오게 되고 분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 준비하면서 그동안 써왔던 신앙 일기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아이들까지 해서 이제 어쨌든 제가 섬겼던 영혼이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감사한 거는 먼 지역이지만 네. 의정부와 양주이지만 네. 그래도 가정교회가 이렇게 거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영혼이 또 전도되어지고 분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경험되어진 거잖아요. 또 네, 증거가 네, 되어지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감사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그 의정부에 사시면서 그 네. 저는 이문동을 알고 있는데 네, 신임문, 임은동. 네, 이문동의 그 먼 거리를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는 목장 중심으로 하고 네, 예배는 또 그렇죠. 이문동 가서 네, 드리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분가의 폭발은 일단 여기 이사 온 다음에 교회가 아니죠. 왜냐면 그때, 아까 아니요. 분가는 그 제가 이전에도 있었고. 2005년도에 목자가 됐고요. 네. 그때가 2005년 4월에 목자가 됐고 네. 2005년 12월 25일 날 첫째 분가가 있었어요. 8개월 반 만에. 8개월 반 만에. 예, 양주 지역으로. 아까 목장 한지 8개월 반 만에 예, 예. 분가를 벌써 첫 하셨어. 번째 분가가 있었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가도 또 8개월 반 만에 의정부에서 또 목자가 나온 상황이었었어요. 예. 나는 여기 지금 이제 이사 온 지가 10년 됐더라고요. 예, 이문동에서 예. 지금 네. 여기 양주로 이사 오신 지가 교회가 그때 이후부터 하는 거 했더니 예. 아예 첫 해부터 분가가 예, 일어났고. 그래서 이쪽에 신임문 쪽에 있을 때 2번 분가하고 양주 네. 쪽으로 왔을 때 이제 2번 분가를 해서 네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저희가 교회가 열리문 교회가 신임문에 있을 때에 네. 그렇게 이제 영혼들 정말 차로 실어 나르고 다 같이 아이들까지 실어 나르고 했었던 뭐 먼 거리 힘들었지만 그런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정말 네, 그래서 네. 기쁘게 같이 목장 식구들도 정말 아이들 실어 나르고 서로 이제 픽업하고 이런 거를 다 같이 기쁘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저한테는 그게 더 큰 감동과 또 의미가 있었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예. 가정교회 힘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첫 남편을 잃은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이렇게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또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던 것 같으네요. 네.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겠죠?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렇죠. 제가 네. 아픔을 경험해 보니까 네네.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삶의 밑바닥, 예, 그런 정말 돈이 제가 뭐 아까 간증했지만 네. 남편 사업 정리하고 뭐 정말 제가 서울에 살았었는데 서울에서 뭐 일반 주택의 전세 정도 얻을 네. 수 있는 돈밖에 남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3년 차라 월급이 너무 적어서 네. 아이 양육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양육비 주고 나면은 집 맡기는 집에 뭐 생활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신앙으로 다시 돌이키긴 했지만 그 돈이 이제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네. 공원에 앉아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저 돈 없으면 못 살아요라고 제가 탄식하듯이 말했던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거 뭐 나름 돈을 좀 어떻게든 뭐 이렇게 벌어보려고 네네. 뭐 노력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이제 실패하면서 5년 만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5년 동안 사실은 목자 사역을 하기 위한 모든 훈련을 제가 5년 동안에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러셨겠네. 하나님 네. 앞에 손을 드는 훈련, 네. 그리고 이제 물질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훈련, 그리고 이제 삶의 밑바닥까지 가봐서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들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훈련,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그 시간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네.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목자 사역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다 했어요. 그 5년 동안. 네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자 사역하면서 여러 목장 식구들 다양한 삶의 그런 어떤 여건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여건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저의 경험이 그분들한테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주고 또 제 말에 호소력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예, 제가 경험된 거니까. 네네. 그렇죠. 예, 지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건면할 때에 그 목장 식구들이 이제 마음을 또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네. 바꾼다든지 그 정말 저의 아픔이 예,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쓰신 거 지금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의 그 아픔들, 실패들이 네.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또 많은 영혼들에게 또 주님의 그 일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런 목원에게 이제 그렇게 나의 그 아픔, 나의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잘 이렇게 활용이 되어서 예. 그렇게 도와준 케이스 혹시 한두 가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다면? 네. 제가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네. 좀 많이 이번 간증 준비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방해도 있었고 네. 많이 조심스럽고 기도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간증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 제가 섬겼던 분들의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자칫 이제 또 약간 공개할 수 없는 게 있죠. 지금 또 또 관계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해도 이렇게 네네. 전달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데 네. 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얘기하신다면.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재혼 부부였는데 저보다 나이는 좀 있으셨고 근데 정말 남편분이 그 술 알코올 중독에 네. 또 이렇게 음란함 예, 또 컸었고 그 육적인 어떤 정욕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혼자 계시던 그 좀 오랜 기간 동안 온갖 세상에 안 좋은 어떤 습성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워낙 이렇게 젖어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세워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수시로 이제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맨날 싸우시고 또 뭐 또 집에 안 들어오신 날도 있고 또 뭐 어느 날은 이제 제 기억에 뭐 노래방에서 저기 새벽 1시까지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그 와이프 되신 분이 그 지역의 노래방들을 다 다닌다고 그렇구나. 새벽에 전화가 와서 음. 제가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렇게 찾아다녀가지고 데려온다고 해서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냥 집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어찌 하든지 난 내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남편이 아니라 본인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네. 어떻게 거룩해 지느냐, 네. 예,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 이제 날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사역하면서 이혼하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목구멍까지 그 그렇죠. 말이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차오르는 경우는 딱 그 한 번이었었거든요. 정말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예, 이런 그런 어떤 말이 이제 목까지 올라오지만 그거를 다 이제 내놓고 그 힘들어하는 시간들 뭐 전화 오면 다 받아주고 만나주고 이제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권면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참 많이 시키셨어요. 금식 기도를. 예, 네. 3일 금식을 뭐 수시로 해야 됐고 그러니까 아침 그 문제 금식은- 그분을 위해서 예. 이제 3일씩 금식하고 여러분은 시키시면 해야 되고 네, 네. 뭐 한 달 아침 금식 뭐 수시라고 어.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그 영혼을 이제 그 부부를 세워내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 쏟을 때였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형제님도 이렇게 본인이 결단을 하고 네. 그분 7일 금식을 하셨나 기도원에 가셔서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술도 끊고 네. 하겠다고 해서 이제 목자로 나중에 헌신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목자까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할렐루야. 가정이 굉장히 어. 정말 제 진액을 다 이렇게 네, 쏟아내는 네, 그런 네. 그렇게 힘든 사역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네. 부부가 네. 정말 제가 여지껏 보았던 남자분들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만큼 힘든 분이었네. 예, 그게 예, 언제 예. 얘기입니까? 꽤 됐습니까? 그게 아니면 최근입니까?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예, 얘기죠. 예. 네. 그러시구나. 예. 이제 결국은 목회라는 게 이제 전도와 양육인데 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100여 명 가량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전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장에 초대돼서 전도가 되는데 그 목장에 어떻게 VIP를 네.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하셨는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면은요. 예. 글쎄 뭐 제가 이렇게 1대1로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목장에서 가장 이제 효과적인 거는 목장 식구가 이제 VIP로 네. 이렇게 명단을 올리면 네. 그 영혼을 함께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네. 혼자 섬기라고 하는 것보다 네. 이제 같이 동역해서 만나주고 같이 뭐 이렇게 해줄 때의 그 시너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로 이제 목장에 그 자매님의 큰 언니가 이제 그 집안이 약간 대체적으로 불교 쪽으로 이제 어머니 그 친정 어머님이 절에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신 아하. 정도로 이렇게 불교 집안이 강한 어떤 영향력 속에 있었는데 네. 그 자매님이 자기 언니를 이제 전도 대상자로 내놨었어요. 네. 근데 안 될 거다 이 언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성령에도 민감하지만 또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불교 쪽에 있다 보니까 그게 강해가지고 전도가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큰 언니니까 전도 대상자로 내놨을 때 네. 저희가 이제 함께 그 영혼을 좀 섬겼었어요. 그래서 제 경험에도 저는 같은 뭐 가까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조심스럽게 전화해서 뭐 잠깐 나오셔서 그 슈퍼 앞에서 이렇게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만나서 이제 얘기도 좀 나누고 또 이제 그 목장 식구가 같이 등산 간다고 할 때 저도 같이 이렇게 같이 해서 가고. 등산 가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섬겼었는데 네. 그 자매님이 본인은 그 불교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 교회를 못 나간다. 그렇지만 자기 아들은 보내고 싶다. 이제 그걸 끊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먼저 이제 저희 교회 보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교회 나오다가 조금 연애를 하게 되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본인은 그 아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자기는 그 엄마가 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의리로 배신을 할 수는 없지만 참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어떤 하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아들이 굉장히 뭐 아프대요. 다음 날은 뭐 그 수영 선수 되기 위한 그 뭐 청소년 지도 수련 지도하는 그 수영 강습 코치 자격을 따기 위해서 대회를 가야 되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전화가 와서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많이 떨렸죠.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나 이제 이랬는데 어쨌든 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매님하고 같이 언니 집에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들 이제 누워 있는데 같이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방언 기도도 주시고 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났는데 다음 날 이렇게 열이 떨어지고 나와서 자격증을 따갖고 온 거예요. 수영대에 나가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분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있을 때는 전도가 안 됐지만 분가한 목장에서 계속적으로 또 섬기면서 그렇게 나중에 그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제는 교회 가도 된다 이렇게 그래요. 그 큰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면서 그 언니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목련님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언니가 하고 계신데 뭐 더 그 집안을 다 전도하고 이야, 예. 할렐루야. 그리고 뭐 또 기도는 뭐 훨씬 더 저희 교회의 기도 일꾼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자로도 엄청 헌신하고 계시고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